네, 오늘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거 좋아하십니까? 네, 모든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왕이면 우리는 더 예쁜 걸 좋아하고요, 더 정돈된 걸 좋아하고 더 질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그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내용과 그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제국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점차 웅장한 예배당과 화려한 전례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동방 정교회의 뿌리가 되는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지상 예배가 천상 예배의 반영이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을 천상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간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갖 화려한 황금 장식과 보석을 예배당 안에 배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눈에 딱 보이게 시각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각적 장엄함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 움직임들은 안타깝지만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교회 건축 사업이 딱 면벌부 판매와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현실 속에서 16세기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아름다움은 도대체 뭘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기 시작했고, 성경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당을 다시 단순하게 만들면서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도 교회당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개신교와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 유서 깊은 가톨릭 교회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내랑 신혼여행 갔을 때 여러 유럽의 성당을 가봤는데 끝내줍니다. 딱 발을 들이면 화려함에 압도당하고요, 경건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현대의 많은 개신교회들도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비롯한 외형적 아름다움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 화려한 조명, 대형 스크린, 화려한 악기 등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스크린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드럼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것부터 해서 막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추구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아름다움,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3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33편을 토대로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둘째,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이 아름다움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상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다윗은 여기서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 윌리엄 브리지는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짧은 시편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과 형제적 일치의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성도의 연합에 있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연합을 설명하는 이 1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 살펴볼 중요한 개념은 시작 부분입니다. 보라,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은 수직 구조로 묶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일반 성도님들이 수직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평 구조로 묶인 형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가 되었음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연합은 그냥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형제의 연합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연합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째로 살펴볼 중요한 개념은 행위 혹은 실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원어로 보면 여기서의 연합은 하나됨, 연합됨, 함께 이런 의미가 있고요. 동거함은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그냥 생각만 딱 하고 그래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해야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알아서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와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하여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지금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의지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합이 너무 좋고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성도의 연합이 가져오는 이 놀랍고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찬양하듯이 표현을 합니다. 자,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먼저 보배로운 기름, 2절에서 보배로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다른 말로 하면 관유, 영어로 하면 anointing oil이라고 부릅니다. 성별된 기름인데요. 자, 이 성별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인물을 세우거나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바르는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건 거룩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도의 연합을 어디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냐? 거룩한 것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 모세오경을 보면 이 보배로운 기름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재료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겁니다. 성도의 연합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인간적인 연합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진다. 그것만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죄악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무리 자연적으로 모여봤자, 자연적으로 연합해봤자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연합, 곧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성경적인 연합만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기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건조한 기후에서 이슬이라는 것은 대지를 적시고 식물을 살리는 것으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마른 땅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었고요. 활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헐몬의 이슬과도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통해 이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교회는 부드러워질 수 있고 활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슬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이슬을 만들어내서 막 이 땅에 이슬이 내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주관을 벗어나는 것이죠.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연합할 때 이 이슬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헐몬의 이슬이 단순히 땅을 적신다, 단순히 좀 좋게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북쪽의 거대한 헐몬산에서 발생한 이슬의 촉촉함이 남쪽의 시온 산들, 산지들로 싹 내린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에, 교회에 내려서 모든 지체를 비옥하게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정말로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 가운데 명하신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크게 지금 다윗은 4가지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걸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거룩하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로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비옥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의지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복, 곧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힘을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역사를 보면 예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많이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역사 속에 정말 수많은 신학책들, 신앙서적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잘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형제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스러운 교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아름다움으로 외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깊고 친밀한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확신케 하는 것은 외적인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으며 오직 성도의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라는 성경적인 아름다움, 곧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과도하게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한다거나 과도하게 많고 화려한 악기들을 예배 시간에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에 몰두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영적인 무언가를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이죠. 악기가 풍성하니까 봐봐, 더 은혜가 되잖아. 조명이 은은하고 분위기를 잘 잡아주니까 더 은혜를 받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성도의 교제를 놓치고 외형적인 걸 아무리 추구해봤자 그건 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허망한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기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정신들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서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는 식의 극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예배 환경이 쾌적한 게 좋고요. 식당도 깨끗한 게 좋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련할 텐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진실한 사랑이 담긴 성도의 교제가 부재하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 위에 쌓아 올리는 모든 비본질적인 아름다움은 헛된 것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깊은 연합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교회의 연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정말로 서로를 가족처럼 느껴야 되고 정말로 서로를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가족이면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 뭐를 하다가 맛있는 걸 만들다가도 이거 누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고 어디서 무슨 책을 봐도 이거 선물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나고 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게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평소에 많이 생각나십니까? 정말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서 서로 영육 간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해도 저조차도 찔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친밀하게 막 가정도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이걸 잘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 없습니다.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현대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결과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현실이 아닌데도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를 추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가 이런 걸 강조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주일에 교회 갔다가 집에 가요. 그냥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교회는 잘 왔다 갔다 하는데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해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마귀가 삼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인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마귀 입장에서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옥해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할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후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무너뜨려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아름다움, 성도의 교제와 형제의 깊은 연합을 추구하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 땅에서 뭐가 펼쳐질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천국을 누리는 거 마귀 입장에서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내버려둘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연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자 최선을 다해 공격할 겁니다. 결국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실체와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 마귀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깊은 연합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요소들, 특히 우리가 자꾸만 자극되는 죄악된 본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미리 좀 이해하고 경계하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를 향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진리로 서로를 교정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권면을 못 듣습니다.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니나 잘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고 나오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연합이 겸손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은 모든 관계와 연합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참된 교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감정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대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고 말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뱉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적당히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의 사이가 두텁지 않고 거리가 있으면 점점 더 우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고요,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적대감까지 가버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막 깊어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죠? 내 삶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합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삶을 나눌 때 형제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뭐라고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10대 친구들 잘 들으세요. 특히 세상에 친구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될 사람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서로가 정말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가족보다 가까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이간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간질은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초중고 시절부터 이간질하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다 끝장납니다. 우리는 이간질하고 싶은 욕망이 피어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관계를 갈라놓는 말쟁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신실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 성도의 깊은 연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앞서 우리는 성도의 연합이 곧 형제의 연합이다, 가족의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제됨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형제일까요? 진중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관계성을 갖게 된 겁니다. 영원히 형제예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보게 될 관계들이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관계들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서로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서로를 판단하느라 바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약점을 들춰내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을 범하거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허물을 감싸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상대의 짐을 함께 질 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그냥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 혼자 나 따로 너 따로 한다고 해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사랑은 상대의 연약함을 폭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며 상대방의 영혼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돕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의 선택권,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평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인 우리가 불의를 좀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냥 우리가 손해보고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권리보다 교회의 화평, 서로 간의 화평을 더 귀히 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나 판단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연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의견과 판단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형제됨 위에 서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연합을 유지하는 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럼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나와 저 사람의 모든 의견과 판단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을 죄인처럼 여기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물론 상대방이 죄를 향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향해 가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저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인 판단으로 성경이 허락하는 영역까지 내 멋대로 그거 죄야 라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늘 되뇌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한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지만 사랑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는 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판단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의지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적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친척들,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먼저 연습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영원한 관계성을 생각하며 사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갈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가 어떨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 사람의 행동 중에 거슬리는 것이 좀 있어도 성경이 금한 영역이 아니라면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은 어떤 공간입니까? 작은 단위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조차 서로를 성경적으로 사랑하면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정말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외형적 아름다움도 아니었고 예배당의 아름다움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뭡니까? 성도의 교제,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성경적인 아름다움이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의 교회가 추구했던 성경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더 많이 사랑하고 깊은 일치를 이루면서 교회의 합병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서로 허물을 덮어줍시다. 우리가 먼저 상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그리고 다름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깊은 일치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성경적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